자, 오늘이 원주 해피선언 불교인문 새출발법회 제1기 과정 중에 5번째 수업입니다. 그동안 수행 이야기도 좀 했고, 교리적으로 종교가 무엇일지, 불교가 무엇일지 해서 특히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됐죠. 이 행위라는 것이 잘 행위하면 행복을 만들고 잘못 행위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고와 락. 락은 달리 말하면 고멸 이랬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연결지어 보니까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알려졌죠. 그래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1번 불교는 행위입니다. 2번 불교는 사성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20-30분 수행을 하자 그랬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제가 오늘은 좀 그 주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서 바로 교리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출발법회에서 어떤 신행을,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는 좀 피해서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주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주로 우리말 말고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로 그래서 원어가 다르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멸도 이렇게 말할 때 팔정도의 도는 막가라는 원어가 있는데 고멸도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 실천이라는 의미의 원어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보았었죠. 정확한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부처님이 직접 사용하신 원어라는 것이 좀 필요하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인도를 말하자면 강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돼요. 인더스강이 인류 문명, 4대 문명의 출현지들이죠. 그리고 겐지스강이거든요. 겐지스강이 이제 인도 말로는 강가강이야, 강가.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항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저기 항하사수 이래가지고 항하 겐지스강 주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겐지스강이라 이 2개의 강이 있는데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느 쪽에서 활동을 하셨느냐 하면 요 겐지스강 유역이 되는 거예요. 요 겐지스강 유역에서 태어나고 깨닫고 법을 설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래 했어요. 겐지스강, 강가강, 항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인도에는 언어가 있다고. 인도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언어도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인도 도내는 뭐 10몇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원 이러면은 10,000원이라는 표시를 10몇 가지 언어로 써주는 거예요. 워낙에 언어가 많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언어를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산스크리트라는 게 있어. 산스크리트,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범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범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요. 산스크리트, 범어인데 이 언어는 누구의 언어냐? 라고 하면 요즘으로 보면 힌두교의 경전 언어야. 그러니까 힌두교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경전이 베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베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그 경이 있는데 그 경은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빨리어라는 언어도 있어요. 이 빨리어는 누구의 언어냐라고 하면 본질적 의미로 보면 이게 불교의 경전어예요. 불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초기 경전, 근본 경전 이래 말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법을 설하신 그 내용이 빨리어라는 언어로 전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뭐 이제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빨리어가 불교 경전어니까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빨리어로 직접 설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과정은 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좀 덮어두고 어쨌든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 당시에도 뭐 거의 이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어떤 개화 지역 이 부분을 불교가 완전히 장악을 한다고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침이 있지만 불교가 또 퍼져나가죠. 불교가 퍼져나가는 방향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요쪽에 스리랑카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 배를 타고 스리랑카로 오고 이 히말라야 산맥 옆에 보면 요렇게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고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있고 버마죠. 태국이 있고 뭐 말레이시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동남아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스리랑카하고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이쪽 간에 이렇게 전승된 불교가 1000년, 2000년 역사를 두고 서로 교류를 해요. 이쪽에서 기회가 끊어지면 이쪽 스님들한테 기회를 받아오고
이쪽에서 개가 끊어지면 이쪽 스님들이 가서 개를 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하나의 그 공동된 가르침을 전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가르침이 전개되는 것은 이제 인도스강을 건너서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 파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위에 뭐죠?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란 이래 되겠지. 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대략 요 정도를 옛날에는 이게 간다라라고 불렀어요, 요 지역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죠, 간다라 불교, 간다라 미술, 불상이 간다라 지역에서 생겨났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요렇게 가르침이 퍼져나가는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상황 하나가 생기는 게 이쪽 간다라 지역으로 불교가 전승되면서 여기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는 힌두교 경전어잖아.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겠지. 이 간다라 쪽으로 전승된 불교가 산스크리트어로 경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함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쪽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빨리어가 산스크리트어로 어쨌든 이거는 번역이야. 그죠? 뭐 빨리하고 산스크리트가 유사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빨리어가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된 거야. 그죠? 뭐 유사한 내용, 유사한 언어지만 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이 중국이잖아. 그지? 그리고 중국이 이 넘어 이제 뭐 이란, 터키, 유럽으로 가는 이쪽 간의 인류 역사에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비단길이라는 게 있잖아. 실크로드. 그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단을 싣고 몇 달 걸려가지고 유럽 가서 팔고 그럼 떼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뭐 이런 무역이란 말이지. 지금으로 보면 국제 무역이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가는데 그 비단길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니 지금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간다라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경들이 이 경들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어디야? 지금이야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다 인도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간다라에서 경을 가져온 이게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경을 가져온 거야. 아프가니스탄도 그때는 인도로 들어갔어요? 그 지역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뭐 그게 뭐가 국가적인 경 뭐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경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제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뭐 대충 그래요. 대충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묶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다라 지역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그 경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있지 이쪽으로 다시 전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까지 전승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빨리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가 있고 그것이 간다라 지역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일단 바뀌어가지고 중국으로 오는 뭐 내가 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말도 써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산스크리트인데 힌두교 경전 언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교 산스크리트 이런 표현도 쓰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차이는 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언어적인 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라고 하면 요거죠.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기타 이제 뭐 주로 동남아 지역이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있죠.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불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불교가 옛날에는 한국까지를 거의 못 왔지. 뭐 보통 말하기는 이제 김혜허 씨, 허황우가 인도의 공주인데 백길로 가야에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인도에 있던 경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경전을 가지고 왔다? 경전을 가지고 왔다 그렇든가 하여간 뭐 그 빨리 불교가 허황우에 의해서 이미 한국에 전승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다 이건 현재 뭐 남아 있는 게 없죠. 이제 그런 형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어 경전이 한국까지 우리한테까지 연결된 거는 그야말로 최근의 일이죠. 뭐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그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태국, 스리랑카 이렇게 이제 현재 중심이 되는 세 나라하고 이제는 뭐 활발한 교류가 있어서 빨리어로 전승된 경을 이제 직접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뭐 그래도 꼭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전승된 경을 이제 중국 쪽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초기불전연구원이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에는 이제 대림 스님이란 비구니 스님이 원장이시고, 비구니 스님이에요, 대림 스님이? 예. 그리고 강국 스님이란 비구 스님이 법사고 해서 보통 내가 이제 그 강국 스님하고 대림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빨리경의 대부분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기 경전, 근본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강목스님, 대림스님 두 분이 번역하신 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이 한국 빨리 성전협회. 빨리 성전협회예요. 빨리 성전 그러니까 요 얘기죠. 빨리 성전협회. 이 빨리 성전협회가 영어로 이제 PTS 이렇게 되는데 방탄소년단. 좀 틀리구나. 틀리지. P지. PTS라고 해서 빨리 성전협회가 세계적인 협회예요. 그래서 이 PTS 본부가 어디냐 하면 옥스포드에 있어.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 그런데 이제 그 빨리 성전협회의 한국협회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전재성 박사님이 홀로 외로이 번역 작업을 또 하셔가지고 뭐 초기발전연구원하고 이제 이렇게 몸통은 겹치고 나머지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번역하는 교재들이 좀 다른 교재를 번역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몸통이 되는 경들은 양쪽이 다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경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과학기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한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도 많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해피법당이 몇 년 전에 서울 홍제동 법당을 운영할 때 전재성 박사님 같은 홍제동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책 사러도 몇 번 가고 그냥 가서 차 마시고 이제 말씀도 좀 나누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 두 기관이 경전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빨리 경전을 번역하고 있어요. 어딘지 잘 혹시 은희 씨 알아요? 해피선언. 해피선언이라고 말하면 조금 좀 표현이 한국 붙다가다. 근본불교. 근본경전연구회죠. 우리가 해피선언, 그러니까 원주는 해피선언이죠. 그리고 부산이 해피법당, 해피법당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데 해피선언은 그래 은희 씨 말한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종단, 교단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산 해피법당이 근본경전연구회로 지금 등록 작업 중이에요. 아마 요번 주나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등록이 돼서 고유번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근본경전 지금 이제 경을 번역하는 일 요쪽은 근본경전연구회라는 학술단체죠. 그러니까 붓다와다 불교는 종단, 교단 이런 개념이라면 근본경전연구회는 학술단체란 말이지. 이 학술단체인 근본경전연구회에서 현재 빨리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nikaya.kr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 법회한 동영상을 위주로 공부를 정리해 나가는 홈페이지고요. 또 하나가 숫다.kr이 있어요. 숫다.kr이 여기가 이제
번역 작업을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번역 불사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님 또 뭐 기타 다른 그 불교 학자들에 비해서 파알리어를 늦게 배웠고 뭐 아직도 많이 서툴죠. 그래서 뭐 말을 하자면 다른 분들이 1시간 걸려서 번역하실 내용을 내가 하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되는,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려면 한 4~5시간 걸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새 내가 조금 늘어가지고 서너 시간으로 땡긴 거야. 근데 어쨌든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니카야.kr 홈페이지가 이제 2년 한 반 됐고요. 수타.kr 만든 게 이제 꼭 2년 됐어요. 그래도 제법 많이 번역을 했고 아마도 이 번역 불사가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할 때 제가 그 어떤 경전 이렇게 이제 경을 나눠드릴 때 아주 급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경은 다 내가 새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파알리성전협회에 이어서 근본경전연구회가 수타.kr 번역불사터라는 홈페이지로서 경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파알리성전협회는 경을 번역하실 때에 그냥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 논장이라든가 주석서 중에 대표적인 청정도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교재들에 의해서 번역을 하셨고, 우리 번역의 특징은 경으로 직접 경을 푼다.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한다 라는 방법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어쨌든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논장에 근거하거나 주석서에 근거하거나 청정도론에 근거하거나,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석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송한데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좀 공부하기 힘들어서 오늘은 좀 잠이 좀 있지. 그래, 그러셔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히 이제 일어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합시다. 동영상 올려드릴게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 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이 경에서 말하는 것을 경을 찾아보면 다른 경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더라. 그러면 다른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경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된다. 거기에 뭐 다른 어떤 방법을 끼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경을 해석하고 있고, 이런 번역 작업 그리고 해석 작업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이 되면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일단 요 얘기 좀 적어두고.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다라를 거쳐서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연결된, 그리고 중국에서 좀 더 꽃을 피운 이쪽의 불교를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대승불교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승불교. 물론 이 대승불교의 경전들, 그러니까 뭐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도 중국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간가라 지역에서 생겨난 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왔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 말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잖아. 있죠. 그 동남아에 전승된 이 불교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쪽 불교를 소승불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소승불교란 말은 일단 뭐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말 이렇게 봐야 하죠. 자, 이렇게 빨리어로 전승된 이 불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테라와다 불교라고 불러요. 테라와다. 이렇게 쓰는 말인데, 테라라는 말이 장로 또는 상좌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와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가르침.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 테라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장로 또는 상좌의 가르침이라. 테라와다 불교가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는 누구냐라고 하면 테라와다 불교가 불교를 대표하죠.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보면 테라와다 불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사를 입는 거고,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회색 승복을 입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알려지는데, 약간 테라와다 불교, 장로, 상좌의 가르침 이런 의미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년 세월을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안에 있다가 2년 전에 이제 뭐 좀 전에 말했던 어떤 그 공부의 차이 이것 때문에 독립을 해가지고 붓다와다 불교라고 이제 우리 교단을 만들었죠. 붓다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붓다가
부처님이야. 와다는 그대로 말 가르침. 그러면 이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장로 상좌가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최초의 장로 또는 최초의 상좌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장로가 된 깨달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 제자인 장로가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우리는 제자인 장로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테라라는 말이 붓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붓다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붓다와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빨리어라는 불교 경전어가 좀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 빨리어, 뭐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처님 당시에 글씨로 쓰여져 가지고 경이라는 책으로 전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야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가지고 다음 세대로 전승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뭐 외워가지고 전승됐다라고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그게 그 정확성을 가지고 전승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자로 기록이 되면 옮겨 적는 가운데에 실수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외운다,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우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함께 그것도 운율을 가지고 외워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승 방법은 암송이다. 외워서 전승하는 것이 중간에 내용이 틀려지지 않는 가장 완전한 전승 방법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전승되던 암송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다가 대략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까지,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까요? 그때에 스리랑카에 전쟁도 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스님들이 막 굶어 죽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스님들이 수십 명, 수백 명 함께 해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경을 전승해 내려가야 되는데 스님들이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래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없어지면 경을 전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BC 100년쯤 그 무렵에 스리랑카에서 별 수 없다. 스님들이 죽어가지고 경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500년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문자라는 게 이제 뭐 스리랑카 지역에 있던 그들의 어떤 문자 형태겠죠. 보면 뭐 좀 이게 난 잘 쓰지도 못하겠어. 이제 그런 그 문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자화되고 그 다음에 뭐 미얀마든 태국이든 각각이 이제 자기들 언어로, 왜냐하면 이건 뜻 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니까 소리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자기들
언어로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PTS 협회 얘기를 했지만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고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는데 그 발굴 작업 중에 빨리어로 기록된, 그러니까 빨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을 주로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석하는 작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PTS 협회 이쪽에서 일단 소리로 전승되는 거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이거를 세상에 펼치자라고 할 때에 어떤 문자로 세상에 전달을 해야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벌써 뭐 산업혁명이고 뭐 식민지 가고 이러던 데니까 또 영어가 그러니까 알파벳이 그 가장 그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문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 뭐 이쪽 그러니까 인도에서 발견된 그 경을 ABC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그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로마나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ABC 알파벳으로 그때에 이제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이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붓다 이렇게 쓰면 이게 영어 알파벳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빨리어로 발음으로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를 영어 알파벳으로 옮겨 놓은 거에 불과해. 자,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은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로마나이즈 된 경을 공부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이렇게 하여간 참 길다. 어제도 우리가 빨리어라는 게 은희씨로 빨리어라는 말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적는 이것이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도구로 그 빨리어의 발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되도록 뭐 빨리어를 내가 많이 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어 3개는 알아야겠다. 단어 3개는 빨리어로 알아야겠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 과정을 거쳤네. 자, 은희씨, 단어 3개를 빨리어로 알자라고 하면 어떤 단어 3개가 필요할까? 부처님, 응. 그리고 이제 법, 응. 그리고 이제 스님, 그리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삼기의를 한다 그러잖아. 삼기의, 뭐 삼보에 귀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삼보라는 것이 불, 법, 승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불법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뭐 제자분들인데 뭐 성자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원어로 빨리어로 알아야겠다. 자, 그거를 쓰면 부처님은 붓다예요. 붓다. 법은 담마. 이게 이제 보통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 달마 이러죠. 그 다르마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라. 중국에서 이제 달마대사
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전승된 간다 불교가 중국에 왔기 때문에 담마 대사가 아니고 달마 대사가 된 거야. 그러나 이제 파리어로는 담마 그래야 되고요. 승은 상가라고 써요. 뭐 이런 이제 보통 알파벳에 없는 이런 이제 좀 특수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A, B, C, D, 이 알파벳 가지고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인도 소리가 있잖아. 이제 그런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 때문에 이제 좀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붓다, 담마, 상가 이렇게 되고요. 삼보에 비의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에게 비의한다, 가르침에게 비의한다, 성자들에게 비의한다 이래야 되죠. 그렇게 이제 그 격을 나타낼 때 요게 붓당 이렇게 붓당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담망 읽고 상강 이렇게 읽어요. 붓당, 담망, 상강. 부처님에게, 가르침에게, 성자들에게 비의합니다. 라고 이제 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단어 세 개를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는 파리어로 알았어요. 자, 요걸 놓고 오늘 법회의식이라는 교재를 드렸거든요. 요거를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법회의식이 이제 보통 테라와다 불교에 많이 공통된 의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붓다와다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함께 쓸 수 있는 걸 함께 쓰고 또 좀 줄여가지고 의식을 간단히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이런 순서를 좀 순서대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다 함께 3번 이랬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붓당 완대 발음까지 적어드렸죠. 붓당이라는 말은 부처님에게 지금 본 거죠. 완대라는 말은 완대 요거는 이제 예배하다, 예경하다 이런 말인데 이건 그래. 그래서 붓당 완대라고 하면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요 말이에요. 담망 완대 하면 가르침에 예배합니다. 상강 완대 하면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예경합니다. 요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 번씩 나열을 해주죠. 붓당, 담망, 상강, 완대.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굳이 많은 시간 써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자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염불하죠. 염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가모니불 염불을 하고 또는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이 염불이 불교 신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되는 그 신앙 생활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염불하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지 뭐. 내가 몇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회 시작할 때도 이래 하지만 동섭씨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 그런 말 하지. 노는 입에 염불 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염불을 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부땅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부땅 담망 상강 완대. 요거 반복. 부땅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부땅 담망 상강 완대. 이게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요 정도 빠르기로 하면 요거를 한 10번 반복을 하면 5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좀 시간이 나고 무언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부땅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부땅 담망 상강 완대. 요거 반복해주는 일. 이게 우리가 그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거다. 아무래도 늘 부처님, 저는 부처님한테 예배합니다. 가르침, 저는 가르침에 예배합니다. 성자들, 저는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이러한 염불을 빨리어루 부처님 설한 직접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삼배를 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삼배할 때 그때도 이게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죠.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니까 손을 앞으로 모으고 부땅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부땅 담망 상강 완대. 그리고 요 네 번이 자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작은 이렇게 합장한 대로 부땅, 그리고 내려가면서 부땅 두 번째, 이마 닿을 때 부땅 세 번째, 일어나면서 완대.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 속도를 한번 보세요. 부땅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부땅
이렇게 하면은 삼배하는 게 아주 좀 격식 있다 할까? 그렇게 되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기 삼배도 하고 법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붓당 하는 데를 입에 담고 그리고 뭐 굳이 저기 목소리를 안 내도 되잖아. 그죠?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계속 외울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은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 불법성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더 나가면 뭐 경이 알려주는 대로 불법성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요 정도가 늘 불법성 삼보를 기억하고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는 귀의하는 신행의 출발점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잠깐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붓다 담마 상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참에 뭐 우리 저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 당장 공부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한테 와 있고 어떤 언어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제다 해서 오늘 수업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공부도 하기로 하죠. 자, 좀 쉬겠습니다.